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를 잘 지켜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 인간만이, 천지 만물 중에 인간만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왜 하필이면 사람이라는 동물만 말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세계에 있는 여러 언어학자들은, 특히 좀 이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노암 촘스키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특징을 언어로 규정을 합니다. 언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었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거의 다 노암 촘스키에 대해서 그의 철학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만이 말을 할까? 다른 모든 동물들이 말을 하지 않는데 왜 사람만은 말을 하고 뜻이 전달되고 저 멀리까지 말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통신이라는 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가 통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통하게 하려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인간도 말을 하는데 나머지 어떤 동물들도 어떤 존재들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많이 쓰는 글자 중에 한 가지가 복과 복음의 전달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을 나는 증거하리라 하면서 내 주인, 나 증인. 내 주인이 누구냐? 나는 그 사람을 증거할 것이다. 이 내용을 또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입술이 있고 우리에게 할 말이 있지만은요, 내가 뱉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역사를 바꾸어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나를 바꾸어 나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 달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원망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한 달 뒤의 결과는 어떨지 저는 무섭습니다. 아마 큰 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우연찮게 저쪽에 금요철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맨 뒤에 가면 환우들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 5명 이 암 환자로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병문안을 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신용카드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치의 신용카드를 딱 보면 이 사람이 뭘 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낚시, 등산, 등등등.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1년만 딱 모아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잘 발달되어서 그 사람이 했던 말 10년치가 쫙 나옵니다. 정치인 조국 씨가 했던 말들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을 대변해 줍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내 말이 나를 만들어가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저께의 환원 특강 때에도 시몬이 복음 중재로서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소문을 듣고 소문을 또 지어내고 소문을 강화하고 소문을 저기 MBC에 보내가지고 폭증시키고,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잠깐의 즐거움과 짜릿함은 세상 사람들이 주겠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엄청난 공격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런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내가 이제 여러 가족들을 만날 것인데, 과연 나는 이 사람들한테 평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번 연도부터는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고 싶다 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1분 전에도 화장실에 손 씻으러 가는 그때에도 옆에 꼬마애들이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배할 것 같은데 너네 소리 지르면 안 된다 하고 저는 나갔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이제 같은 예배당이었던 할아버지인가 뭐 아무튼 뭐 다른 분 같은 하면서 제가 듣기에도 너무 심할 정도로 막 이렇게 시자는 안 붙였지만 아이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것을 아이들은 배웁니다. 상처받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배우게 돼요. 그 말과 그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얼마나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요, 아이들한테 이제 애가 하나 둘이 있을 때는 저 화 많이 냈습니다. 근데 넷이다 보니까 한 명한테 화를 내니까 이게 뻗어가요. 온 가족이 우울해집니다. 제가 좀 어두운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웃음 주면서 밝게 이끌어가면 애들이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니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내 생명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잠언인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느냐 사느냐가 내 몸의 건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죽지 않고 삽니다. 예수가 뭐야? 죽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잠언 18장은 말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나를 만들어가고 말이 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수기 14장을 본문을 읽었어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에 원망을 거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절 속에 3번이나 원망이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데요? 하나님께서 괴롭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앞장을 쭉 한번 보거나 앞에 스토리를 한번 훑어보면 여러분 이랬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고 430년이 있으면서 그 70명이 남성들만 60만 명, 약 6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남녀노소 다 합치게 되면 100만이 훨씬 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길목에 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3개월이 채 못 될 때에 출애굽기 12장, 14장, 17장, 19장, 18장 여기에 거듭해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이 있습니다. 그 원망이 어떤가 하면 이렇습니다. 다 무엇하고 관련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4장 12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6장 3절요.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17장 3절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공통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공통된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맞으면 크게 말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로라는 말씀을 2번 하실 때는 여러분 내 귀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4번의 구절에 나오는 말이 다 불평 원망인데 다 죽는 거하고 관계됩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면 다 목말라 죽여라. 다 죽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가지고 의와 생명으로 이끄셨어요. 왜? 당신이 의와 생명으로 충만하거든요. 그런데 살려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과거처럼 죽음에 대해서 헤매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고 죄에 대해서 여전히 헤매고 있고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생명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긍휼의 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히 죽음에 관한 말이 나온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나고 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가기 직전에 또 3번 더 원망과 불평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펼쳤던 성경책의 그 14장의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백성의 원망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끄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도 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죽었거나 칼로 망하게 하는 다 죽음과 관련된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배고파요, 억울해요 이런 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았을 것인데 죽여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여러분 어떻게? 야, 너희들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 애굽으로 갈래? 내 말 들을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나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 들었다. 너네들 죽겠다, 죽고 싶다, 죽이려느냐, 또 죽음. 생명과 반대되는 것, 의와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7번이나 말을 하니, 원명과 불평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다 그러하리라. 30절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이외에는 다 죽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말, 죽음의 말, 죄에 대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한 20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 광야의 제2세대들, 아버지가 죽은 현실을 보고 나서도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양육을 받지 못해서 또 원망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20장을 또 읽으면서 느낀 것이 이게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는 가만히 있으면 탐욕과 욕심과 죄와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들끓는 것이 여러분과 접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에요. 불평과 불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배웠으니 말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말이 나와 똑같은 것이니 정말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영혼을 막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아이가 가출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잘해서 가출했던 아이가 집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돈이 아니고 말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입술을 갖고 계시고 천하의 어떤 동물들도 말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입술을 가지시니 이 입술을 갖고 과연 무엇을 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준 이유는 여러분, 내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휘파람 부르고 밥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함께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쪽에서 이미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제발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말을 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외의 말을 하잖아요. 그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장사를 하든 돈을 벌려고 하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든 꼬시려고 하든 아니면 뭔가를 취하려고 하든 다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떠나버리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낮에 수요 예배 끝나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일장 연설을 쫙 열심히 하시니 마지막에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 피라밋이 뭐예요? 피라밋 그거 명함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장 연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장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예수 이름을 팔아가면서.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자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있는 세상 정보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세상 정보는 이 책에 여기 많이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내 머리보다 더 많은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정보를 영어로 information이라 하거든요. in, 들어가다 하고 formation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information이 중요한 게 아니라 exformation,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 다 쳐내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뉴스 TV 잘못 틀면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잘못 틀면은 남 비방하는 거, 남 욕하는 거, 어디에도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 어디에도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글 하나를 올리더라도, 친척에게 편지를 쓰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꼭
내가 내 안에 부자인 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센 자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위압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안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전단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방법 이외에는 가장 앞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 남편, 우리 친지들은 나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가족 내에서 가장 잘 전도하는 방법은 정말로 힘들 때에, 야, 너네 교회에 요번에 이런 일 나타났더라. 니네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서 역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말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거 다 가짜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말이 잘 준비되고 우리의 행동이 잘 준비돼야지. 역시 TV 나온 그대로 행동하는구나. MBC PD 수첩에 나온 그대로 행동하는.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이비 교단에 있는 사람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입을 주시면서 예수의 증인 되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나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나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나는 누구를 나타내느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보느냐? 항상 영적인 상태를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라 할지라도요, 상관없어요. 지웁니다. 그 사람이 전도사라 할지라도 지웁니다. 그 사람이 장로라 할지라도 지웁니다. 왜? 각각마다 하루하루마다 영적 상태는 다르거든요.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영적 상태는 그 사람의 직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또한 영적 상태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는 매일매일 다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누구한테 속해 있는데?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많이 듣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의 말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동산 경매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골프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을 이웃 사람에게 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게 충만한 사람,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천하 중에 한 영혼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영혼을 얻으려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냐가 그 사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나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된 소식들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것도 강포를 더해서 전하게 되면, 폭행을 더해서 전하게 되면, 협박을 더해서 전하게 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심각한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생각하여 보고 또 생각하여 보고 한마디 말을 해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죽여서 뭘 살려내느냐? 내 안에 진짜 예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주 예수, 그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자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야 진짜 그 사람 진짜 멋져, 많이 변해서 교회가 그런 욕을 얻어먹기도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교회 괜찮은 것 같고 그 PD 수첩이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보고 매력적이어야 되고, 우리를 보고 생명이 넘쳐나야 되고,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의 흔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하잖아요. 어려운 집안일을 당하잖아요. 맞아, 그 친구한테
우리 사촌 누나한테 전화하면 될 거야. 전화를 하고 그때 나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믿음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그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나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영적 상태는 그 사람의 직분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주인 된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좋습니다. 근데 예수와 이때 맞바꾸는 것이 뭐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자기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입술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를 주인으로 살면 나에 대한 이야기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월등하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길면 제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왜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 입술에서 예수가 증거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사람, 내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일생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